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예언되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이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모든 예언이 이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약과 신약이 이게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한 번씩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구주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뭐한 존재예요? 조금 더 좀 위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래요. 그래서 그 오심의 근본적인 그 토대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베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데 이 구주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쭉 맥락을 통해서 그 호칭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칭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구주, 그리스도, 주. 이 호칭들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칭한 호칭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어떻게 부르는가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잘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릴 때 저 아주 엄한 아버님이셔가지고 아빠의 개념보다 약간 이렇게 이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느낌이 좀 강했어요. 교회는 어쨌든 이런 그런 잡일 같은 거를 할 때 되게 많이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아버님도 저를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키우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아빠보다 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저를 하루에도 한 100번은 더 부릅니다. 어디 운전하러 어디 장거리 갔다 오면 한 20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아빠 뭐 할까? 계속 아빠를 불러요. 아직은 아빠로 불러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랬으니 이제 저도 엄한 구석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어쩔 때는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그런 분위기로 아빠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호칭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중 가운데 좌정해 계신지 한번 여러분 자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과연 나는 아직도 나는 주님을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나에게 시련이 오고 불편하고 고통이 오고 외로움이 왔을 때 그때도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가? 만약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원한 구주요 영원한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중심에 모시고 계시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표를 딱딱딱 체크해 가셔야 합니다. 갓난아기 때 보니까 분유 몇 시에 얼만큼 먹었고 몇 시에 대소변을 봤는지 다 기록해 두더라고요. 아니 그까짓 거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먹을 양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대소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뭐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어떤 호칭이 딱 불려졌을 때 그 뒤에 오는 이 머릿속의 말풍선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라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하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수없이 설교 때 정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라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죠. 여호와는 약속과 관련된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호칭이 나올 때는 이 강력한 힘, 능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할 때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 구주,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이 감흥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표현이래요. 발음이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에샤를 음역한 표현이랍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언어의 성향을 좀 살펴보자면 히브리어는 약간 한문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자체가 뜻이 달라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이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좀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70인역에 대한 이 복잡한 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건 저한테 중요한 거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그 헬라어 시대 예수님 당시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고 하나님을 무엇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 말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옛날 조선시대로 가면 뭐라고 불렀겠어요? 훈장님이라고 불렀겠죠. 100%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했던 분을 우리는 훈장이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조금 요즘 시대에 와서 조금 중간 시대에 와서 선생님이라고 전이가 됐죠. 그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그 헬라어 소테르라는 그 언어의 기원이 이 히브리어의 에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주로 사용된 소테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질병이나 위험에서부터 구해주다라는 뜻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쓰였던 그게 결국 이게 뭐랑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과 똑같죠? 저를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 그리고 이 표현이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에샤라는 표현이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냐 하면 주로 사사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에게만 이 표현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쓰여졌던 칭호, 호칭이 바로 이 에샤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에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샤라는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구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호칭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죽었던 어떤 한 인물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암담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께 쓰여졌던 호칭이 오늘 예수님께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뭐해 주시는 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일순간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일순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일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또 뭐 해야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반드시 그 중심줄을 잡고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배에는요, 그 맨 밑부분에
벨라스트라는 무게중심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나무 배 위에 바닥에다가 돌을 잔뜩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게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파도가 와도 이 기우뚱했다가 다시 뭐예요? 가운데가 무거우니까 똑바로 씁니다. 여러분 그 큰 배 진수식 하는 거 보셨죠? 그 독에서 배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미끄러져 가지고 정말 이 가라앉을 것처럼 이렇게 휘청했다가 또 다시 무게중심을 잡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돌로 쌓아놨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그 바닥에 물로 채웁니다. 그래서 빈 배로 항해를 할 때는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채우겠죠. 그렇죠? 빈 배는 거 가벼우니까 홀랑 떠버리면 바람 불면 휘떡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밑에다 물을 잔뜩 채워요. 그런데 이제 화물을 실으면서 뭐 해요? 배가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물을 또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각 지역마다 이 해상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중해에서 바닷물 채워가지고 와서 여기서 물 버리니까 거기 물 채우면서 같이 따라왔던 지중해 생물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막 그래서 막 저쪽에는 이상한 그 퍼른 개가 엄청 많아지고 천적이 없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절대 침몰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는 무게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반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과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십자가에 우리는 굳건히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고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좀 빨랐나요? 저도 막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말이 빨라집니다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살짝 내가 좀 말이 좀 빨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간직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요 헬러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 여기서 명사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측하시겠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의 그 마시아흐를 음역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 표현에 있어서 발음에 있어서 조금씩 이게 표현 문자와 이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그 나라 사람들 말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그러느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스카이, 우리나라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는 스카이라고 말하냐? 따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나라 말이니까 그냥 그 문자와 소리를 그렇게 표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는 약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밥 먹어 끝났죠?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헬라어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요 그 언어의 성격이랑 기질이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틀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일상의 언어보다 약간 그렇게 명확하게 딱 명제하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성향이 조금 더 헬라어가 조금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있어서 여러 번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 뉘앙스가 이 단어 안에 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문장과 호칭들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풀어지시면요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그 번역의 과정이 조금 쉽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구원하신 분,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분이라는 관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 호칭을 계속 풀어가셔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는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급하고 놀아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모든 그 관계가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에 다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폭이 넓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어짐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야, 옛날에 아빠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수록 뭐 하게 돼요? 그 아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겨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부응하고 호응할 수 있는 인격이, 성품이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붓는 것은 히브리 때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싶은 주된 관점은 뭐였겠어요? 다윗은 왕이었죠. 그렇죠? 그 왕의 계보를 이은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주로 번역되어 있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존칭 이상의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아까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것을 72역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2지파에서 7명씩 해가지고 이제 뭐 표현한 그거이기도 한데 뭐 원래는 6명씩 해가지고 나온 이 72명인데 그걸 그냥 72역으로 번역본의 그 책을 이렇게 번역본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72역에서는요,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여졌던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30쯤 해서 했던 그분에게 하나님의 호칭을 지금 들여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주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거 행하신 일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속 깊이 정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실 주님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주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오신 이유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실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니까요. 죄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렇죠? 생명을 빚진 자가 이 생명으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보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거냐면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나를 드리고 싶은데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사실 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명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드려봤자 우리가 내 생명을 드려봤자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 뜻을 우리에게 계승해 나아가라고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가 가서 금메달 따면 괜히 그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때요?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재가 많아. 피겨스팅,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뭐 거의 싹쓸이 하고 있죠. 그냥
참 신기해요. 어떻게 금운동을 한 나라가 그렇게 다 탈 수 있는지. 대단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나도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보낸 이 나라는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공급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제 뭐 하자고요? 사명에 조금 더 집중하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 죄인인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이어져 영생을 주신 그 사건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있는 한 영생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그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있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 사건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반석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토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건물 토목공사를 할 때 처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봇대만한 이 뿌리를요, 막 기둥을 막 땅속으로 엄청 두드려 박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위에 또 판을 놓고 거기를 또 단단하게 또 다집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이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누가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요, 예배의 대상이고요, 믿음의 대상이고요, 신뢰의 대상이고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수많은 그 장황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니시, 라파, 그렇죠? 그 모든 호칭들을 통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지금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냐?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도우심이 필요하냐?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쁨과 감사가 필요하냐?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죠? 기승전 그냥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파생됩니다. 누가 그랬대잖아요. 전기도 끊어졌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범위하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바를 올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대단히 강력한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고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뿌리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순교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그 에너지와 능력과 위로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신앙 고백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열방을 향한 영혼 구령의 사명의 토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백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함께 보여주는 게 더 나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하신 일과 그가 이루실 일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12월 25일이 그냥 축제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제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근본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좀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오신 것은 세상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구주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